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닷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축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애굽 군대를 홍해바다에 다 수장시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혔던 흑암의 세력들을 완전히 결박시키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하십시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뭘 보라?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래서 그 위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먼저는 말씀을 통하여서 보시고 또 현장에서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홍해 바다를 건넙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유월절 날 양의 피를 잡아 가지고 문설주와 임방에 바를 때 저주와 재앙이 다 떠나가고 바로가 애굽에서 다 나가라 해방을 선언합니다. 그 유월절입니다. 오늘 입교하고 입교식하고 세례 받으시는데 이미 오래전에 몇 개월 전에 또 오래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좀 오래 전이에요. 그때로 성경대로 비유하자면은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날. 예수님 영접할 때는 언제예요? 처음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가 출애굽으로 한다면은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를 때, 예수 피를 내 마음에 바를 때, 그때 우리는 이미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데 그 홍해 사건을 사도 바울은 구약의 세례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말씀 보십시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를 건넌 사건을 무슨 사건으로 비유를 해요? 우리가 받는 세례 사건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는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또 홍해를 건너가지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하여서만 보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미 체험하신 분들도 계십니다만 삶의 현장에서 사실적으로 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세례 받으신 분들, 또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들이 반드시 보아야 할 것, 첫 번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대적을 진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대적이 완전히 진멸되어지는 그 역사를 오늘 여러분들이 다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가지 재앙을 겪고 마지막 10번째 재앙. 근데 양의 피를 바른 집안에는 저주와 재앙이 떠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 집안에는 저주와 재앙이 다 떠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가는 길이 홍해를 건너지 않고 그냥 육지로만 갈 수도 있어요. 홍해 건너면은 핑 돌아갑니다. 엄청 돌아가요. 또 멀고 홍해를 또 건널 수는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홍해를 건널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틀어가지고 어디 앞에다 진을 치게 하느냐? 홍해 앞에다가 진을 치게 만들어요.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4장 2절 말씀 함께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그럽니다. 돌이켜. 지금 가는 길로 가지 말고 돌이켜라. 그래가지고 어디에?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답 곧 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장막을 치게 해요.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합니다. 그리고는 바로가,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갈 마음도 없었어요. 나라가 거의 망했거든요. 10가지 재앙으로. 쫓아갈 마음도 없는데 4절 말씀 함께 보십시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또 흔들어요. 어떻게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저거 추격해가지고 다 죽여버려라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에다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 앞에다 데려다 놓고? 홍해 바다 앞에다 데려놓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왔어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울 힘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그 홍해를 가른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다
건넜어요. 물 가운데로, 홍해 바다 가운데로 좌우에 뭐가 되고 벽이 되고 물이 벽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이로 60만, 200만, 한 200만 이야기합니다. 20살부터 60세 남자 장정만 60만이었어요. 여자가 60만, 아이들, 나이 먹은 노인들 200만이 넘어요. 광주 인구가 지금 한 140만 된다 그러는데 광주 인구보다 더 많은 인구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갑니다. 좌우에는 물이 벽이 되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안전하게 쫙 건너갑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는 딱 막아놓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쫙 걷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애국 군대가 쫓아가라 해가지고 막 쫓아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물을 싹 덮어버려요. 애국 군대가 완전히 수장이 되어져 버립니다. 28절 말씀 함께 보십시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와가지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했던 그 애국 군대를 하나님은 완전히 홍해바다에다 다 수장시켜버렸어요. 뭘 봐야 되느냐? 이 애국 군대가 홍해바다에 수장된 것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지금까지 내 가정과 가문의 역사였던 흑암과 어둠과 저주와 재앙의 세력, 나를 붙잡고 운명과 팔자 가운데 묶여 살아가게 했던 그 흑암의 세력,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그게 있었어. 그게 오늘 세례받은 날 완전히 무너지고 꺾여지는 것을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례받으시면서 그걸 보셔야 됩니다. 이미 세례받으신 분들도 그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못 보면은 맨날 나중에 무슨 이야기 하느냐? 애굽에 고기 까마귀 돼 있을 때가 더 좋았는데 하고 있어요.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있어요. 애국 군대가 홍해바다에 완전히 수장되어진 것을 보고도 그래요. 못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옛날에 젖어서 살아. 예수 믿으니까 뭐 어쩌고 했었고 뭐 더 안 좋고 어쩌고. 뭘 못 봐서 그래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못 봐서. 내가 과거에 얼마나 불신자 상태 가운데 살아왔는가, 얼마나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아왔는가, 그걸 사실적으로 못 보고, 또 그 나를 괴롭히던 흑암의 세력이 어디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되어진 것,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지금도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건 또 조금 다른 겁니다.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저주와 재앙, 흑암의 세력, 운명과 팔자, 이것은 다 끝났다. 이것을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붙잡고 있는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말이고요. 또 예수님의 부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겁니다. 그 부활을 믿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부활하심으로 뭐가 깨졌어요? 사단의 머리가 깨졌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있는 마귀의 일을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보니까 이게 보여져요?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홍해바다에 다 수장된 것을 보시면서 오늘 세례받는 날, 내가 세례받는 날, 과거에 내가 세례받은 날, 하나님께서 이 흑암의 세력을, 나를 붙잡고 있던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셨구나.
이 사실을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는데 뭘 봐야 되느냐?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완전히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 오늘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완전하게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홍해를 건너가지고 어디까지? 가나안 땅까지 갈 동안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사실 홍해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그냥 쭉 가면은 얼마 안 걸려요. 한 30일, 40일이면 그냥 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불러가지고 시내산에서 십계명도 주시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많은 법들, 규례들 이런 것들을 쫙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 앞에까지 가는데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려요. 거의 2년가량 걸려집니다, 시간이. 그 뒤에 40년은 또 딴 이야기고. 그럼 광야에서 2년을 산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뭘 먹을 것을 준비해 갖고 나온 것도 아니고 40년 종살이 하다가 바로가 나가라 그러니까는 그냥 주섬주섬 챙겨 가지고 들고 나온 거예요. 근데 2년 동안 대충 짐 싸 갖고 나왔는데 2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하게 축복하십니다.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다가 광야에서 40년을 또 살아요. 총 합해서 40년을 사는데 그 40년까지 합해가지고 그냥 나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옷 한 벌로 40년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옷 한 벌과 신발 한 컬레로 40년을 살게 하셔요. 그리고 아침마다 하늘에서 먹을 것 만나를 내려주셔가지고 그것 먹고 살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또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그 메추라기를 먹고 살게 하셔요. 광야가 이런 땅 같지가 않습니다. 낮에는 막 50도, 40도, 50도, 60도까지 올라가고요.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가지고 추워서 얼어 죽어요. 그래서 살 수가 없어요, 광야는. 근데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가는데 또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나안 땅 앞에까지 가는 동안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책임지십니다. 그걸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걱정이 너무 많고 체질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책임지신다라는 그 믿음이 사실 없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벌어먹고 살아야 되고 내가 또 열심히 일해야 되고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갑절로 10배, 100배로 축복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거의 99% 내가 다 하려고 그래.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냥 인도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보십시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의 모든 쓸 것을 다 채우신대요. 이 믿음이 생기면 진짜 좋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를 못해요. 하나 더 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 필요한 거 다 해주려고 할머니,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장가간 아들, 딸들까지 뭘 챙겨주려고 어쨌든 간에 챙겨주려고 그러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아버지가 부자면은 대충 살고 아버지 좀 뭐 좀 해줘 하면은 해줄 건데, 근데 좀 세상적이긴 합니다만은 그럴 건데, 하나님은 세상의 그런 아버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고 기도만 하면 다 해준대요. 근데 그걸 별로 안 받으려고 그래 우리가. 그래서 기도를 안 해.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하려고 그래. 내 힘만으로 열심히 하려고 그래. 이 신앙생활을 좀 잘못한 겁니다. 내가 하는 만큼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의 오늘의 삶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축복하시고, 내 조그마한 앞날들 그런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책임지신다. 이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축복을 예비하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의 축복을 예비하셨고요. 우리에게는 뭘 예비하셨어요? 천국의 축복. 죽어서 천국의 축복 누리게 되어지고, 죽어서만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궁극적으로 뭐 하시게 하려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래요. 젖, 우유, 풍성하고 꿀이 흐르는 땅이다. 얼마나 풍성하고 풍요로운 땅인지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들이시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땅 앞에 딱 데려다 놨는데 12명을 정탐꾼을 딱 보냈는데 다 갔다 오더니 다 불신하고 못 들어가겠다 그래. 2명 빼고는. 그러니까 이제 광야에서 뺑뺑 돌다가 다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왜 애굽에서 구원했어요? 가나안 땅의 축복,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축복을 주시려고 인도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신발 한 컬레, 옷 한 벌로 40년을 산 것은, 그것은 속된 표현으로 세 발의 피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축복에 그냥 맛배기 정도에 불과해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 축복 누리라고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하니까는 못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무슨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예비해 두셨어요? 천국의 축복. 죽어서 가는 천국의 축복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릴 천국의 축복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뭘 허락하시느냐? 천국 열쇠까지 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거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뭘 주셨어요? 기도하면 응답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뭘 누릴 수 있느냐? 천국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어요.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2명 빼고 하나도 못 누렸어요. 왜? 불신앙하다가.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은, 또 오늘 입교 문답하는 우리 렘넌트들은 그 천국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다가 천국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죽으면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들은 절대 그러지 마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천국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또 보좌의 축복이라 그럽니다. 보좌의 축복. 사실적으로 누려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하반절 말씀만 다시 한번 보십시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대적을 완전히 멸하시고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보좌의 축복, 천국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고 보는 오늘 세례받으신 분들, 또 입교하는 렘넌트들 되어지시고 또 이미 세례받으신 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입교하고 오늘 세례받는 귀한 영혼들, 또 이미 세례받은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성도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는 오늘 세례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흑암의 세력을 이미 진멸하셨고 앞으로 또 많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반석에서 생수를 내시고 먹을 것 마실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신발 한 컬레와 옷 한 벌로 40년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실적으로 보고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궁극적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불러내신 것처럼 하나님 정말로 천국의 축복 이 땅에서 온전히 누리는 오늘 입교하고 세례받는 또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해결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업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며 데리고 다니시며 아브라함을 축복하듯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생기로 감동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충만함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특히 세례받는 5 성도들과 입교한 2 렘넌트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